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하나님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 또한 내 자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 자녀와 가족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를 믿게 해야 될까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요? 내 자녀를 왜 예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래 또한 우리가 현실을 봐도 자세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왜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잘 삽니다. 그래 또한요 행복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잘 먹고 잘 살고요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예배드리지만요 그분들은요 가족끼리 함께 힐링도 하고요 그랬던 놀러도 가고요 많은 여러 가지 즐깁니다. 그런데도 잘 살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또 알아는 들을까요? 내 자녀들이요 알아들을까요? 내 형제들 중에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나아. 근데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해?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너 하는 거 봐봐. 네 모습 봐봐. 네 가정 봐봐. 나아진 게 뭐가 있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불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좀 쉽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가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되지 굳이 꼭 예수 믿어야 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그래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꼭 예수 믿는 것에 그렇게 극성을 부려야 돼? 종교나 예수 믿는 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내가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 없잖아. 그리고 또한 어떤 것도 내가 의지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특히 내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내 자녀들도 또한 신앙생활 좀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헷갈립니다. 그러면서요 정말로 자신이 궁금해지죠. 혹시 내가 제대로 믿는 거 맞아?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일단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사람이요 어려움과 그랬던 갈등과 문제,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과학도 발달하고 지식인도 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 많고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 왜 자꾸 재앙이 오고 왜 어려움이 오고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예수 믿는 순간 답을 알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알게 되냐? 우리를 속이는 존재, 사단의 정체를 알게 돼요. 예수 믿게 되면요.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나의 열심으로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해결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몸부림을 쳐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죠? 운명이라고 그래요. 팔자련이 하고 살아갑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내가 내 뜻대로 살았나? 내 뜻대로 태어났나? 내가 운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요,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요,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또한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흑암은 있거든요. 사단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잠자다가 잠속에서 꿈속에서 이 흑암과 어둠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잡히고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은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래 또한 가장 친한 형제들끼리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나와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한순간에 지옥 배경으로 만들어버려요.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집에만 가면 지옥 배경인데요. 너무 힘든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몰라요. 나 그냥 예수 믿어 라고 말은 하는데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요, 어떡하냐, 천국 갈 수는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삶에 있어서는 계속 이 사단에게 속습니다. 흑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답답한데 뭔가 눌리는데, 니나 나나 똑같잖아. 너도 눌리고 나도 눌리잖아.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 안 되잖아. 그러니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가정의 달이라서 그래요. 우리 가정 살려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런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답변도 못 해줘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순간 내 자신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내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나는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창세기 3장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지옥 배경에 잡혀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뭔가 드러나 있는 하는 여러 가지, 뭔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했는데 내 병이 치유가 됐어. 예수 믿으니까 정말로 내가 시험을 잘 봤어. 예수 믿으니까 뭔가 하는 일도 잘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이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재앙에서 내가 빠져나온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나를 속이는 사단이 꺾이고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흑암이 꺾일 때 비로소 그때 이 사단의 권세가 꺾일 때 우리 안에 참된 치유와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잖아요, 무너진 게 회복돼요. 가정이 분리된 게 다시 합쳐진다니까요.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 예전에 어렸을 때, 아기 때 내 아이가요, 자녀가 뭔가 이렇게 블럭을 쌓았어요. 진짜 힘들게 쌓았어요. 열심히 쌓았어요. 한 3시간, 4시간을 쌓았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동생이 가지고 툭 쳐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3시간, 4시간을 쌓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가 돼가지고 그냥 후딱 쌓아줬죠. 자기는 힘들게 쌓은 거를 나는 한 10분 만에 다 쌓아버린 거예요. 애 얼굴이요,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 자녀, 우리가요, 하나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쌓아놨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회복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그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우리 안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 자녀, 그리고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너도 정말 이 행복 속으로 들어오면 좋겠어. 오늘 본문의 내용,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 모세는요, 알았어요. 어릴 때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믿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아, 그래, 하나님 있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이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은 보내시는데 애굽에 가서 바로왕에게 가서 얘기해. 뭐라고?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말해. 말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요, 바로가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을 빼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미워해요. 더 자기에게 불만을 표출하고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지금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아.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 오히려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괴롭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냐? 말씀을 통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말씀 같이 나눈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해 주셨어요. 그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많은 기적을 보여도 분명히 이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장자가 죽는 그 순간 거기서 나오리라. 10가지 기적의 마지막 재앙이 뭐죠? 피를 바르는 순간 장자가, 피를 바르지 않은 그 모든 집들은 다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때 빠져나왔잖아요.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보리라. 예전에는 네가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 정말로 네가 그렇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가 눈으로 직접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그러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루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요, 오늘 새벽에 또 기도를 했어요. 이번 주 내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피제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게 하소서. 김정수 성도 밑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게 하옵소서. 저분 진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유튜브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름을 계속 거론하는지 아세요? 들으라고. 전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영혼 살아야 되잖아. 근데 왔어요. 10시에. 와가지고 저보고요, 커피 먹으러 왔대요. 그럼 커피 먹으러 왔으면 오지 말라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왜 오냐고. 아니, 저기 장희조일교회가 저기 교회는 커피도 주는데, 교회는 커피 주는 곳이 아니라고. 예배 드리게 하는 곳이라고. 다른 분들은 제가 좀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분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만 가면은 막 뭐 이렇게 잘해주는 것, 자기한테 잘해주고 막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뭐 된 것처럼 막 그러다가 막 도망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전 그런 꼴 못 봅니다. 진짜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왜? 치유되어야 되지 않냐? 당신 지금 정신 문제 아니냐? 아니, 고대 나오고, 생각해 보세요. 교사에다가 지식인이고 외국인들 지나가면 외국말로 같이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왜 저러고 살아요? 잡힌 겁니다. 잡힌 거. 살려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좀 도와줘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무엇을 하셨냐면 미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 미리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게 5장의 내용이잖아요. 4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 분명히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로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나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야기하셨잖아요. 무슨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13장, 15장, 26장, 28장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할 것이다.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큰 번성케 할 것이다. 너의 민족이 정말로 복받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셨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내용들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낼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400년 동안 거기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문제, 갈등, 일, 사건 다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이 민족, 너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나오는 가문의 그 민족이 어떻게 되냐?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다시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룰 때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둔 이유는 400년을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빼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냈을 때는 그 이스라엘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복음 가진 자를 그곳에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요, 애굽에서 준 혜택들 다 누렸습니다.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평안하게 누리는 가운데 자녀들 잘 키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 보낸 이유는 애굽을 복음하기 위해서. 왜 그렇죠? 그때는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을 복음하면요, 세계 복음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복음 안 전해요. 오히려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깁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서론에. 영적인 거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강권적으로 구원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모세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왕궁으로 보내시고 애굽 땅,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거죠. 언제요?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인도받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40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되었다 싶을 때 이제 애굽에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셨고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깨닫지 못한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시예요. 제가 글씨가 느리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데우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잖아요. 좀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나 보다. 관두지 뭐.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연결한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기 뒤에 이제 중도교대 렘넌트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 남자친구랑 와서 있는데, 거기 동덕여대에도 얘기를 해요. 항상 제가 만난 동덕여대 렘넌트들, 저는 한 사람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이제 또 저기 렘넌트 한 명, 그렇게 해서 또 저랑 알게 된 친구예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잘 보세요. 또 모세가요, 또 뭐 하죠? 모세가 또 불평합니다. 아니, 끊임없이 불평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창세기 예전에 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야, 아브라함 보면은 믿음의 조상, 대단한 사람. 야, 나하고는 정말로 견줄 수 없는 사람. 그 신앙과 믿음은 정말로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봤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어땠죠? 우리랑 같잖아요.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순간순간 정말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 똑같습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 야, 모세 신앙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떻죠? 모세 3장서부터 계속 뭐 하고 있죠? 불평 불만. 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4장에서부터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보내세요? 거봐요. 안 믿잖아요. 저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아니, 이스라엘도 안 믿는데 바로가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왜 나를 보내세요? 나를. 아니, 했던 말 계속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잖아요.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저 입이 뻣뻣하다니까요. 둔하다니까요. 아니, 좀 똑똑한 사람 보내라고요. 왜 나같이 둔한 사람 보내세요? 저번에 얘기했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얘기했는데도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하죠? 또 오늘 또 그럽니다.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이게 모세입니다.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모세와 나의 스케일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 뭐하죠? 또 불신합니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리 불신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창세기 45장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 먹을 것이 많은 곳에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기 가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보낸 거야.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보내셨느냐? 복음 증거하라고. 근데 복음 증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재앙, 문제 계속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적인 사실 모르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재앙, 고통, 문제, 저주 끊임없이 오게 만듭니다.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신앙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다 자기를 싫어하는데, 다 자기를 미워하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 똑같이 쓰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빨리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틀을 바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 능력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를 배경 보고요, 능력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복중에 이미 너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세웠다. 모세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우리가 만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았고 복중에 알았고 택했고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이제부터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뭔데요? 바라보는 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요,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고요. 저번에 우리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요, 그 세계 제2차 대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던데 하늘에 뭔가 구름이 이상해가지고 찍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더라.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차를 타고 막 가는데 땅이 이상해요. 땅을 딱 찍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더라. 그거 보고 믿는 사람 많아요, 솔직하게. 근데요, 그걸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께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불평불만 많이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랑 한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는 크게 쓰임 받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모세가 한 가지 잘한 것. 불평하지만 누구에게 불평했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이건 잘한 거예요. 불평을 하나님께 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안 되어지는 것을 불평하는 겁니다. 나 안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시키세요? 우리가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것을요,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자그마한 응답이라도 그 응답을 주셨다면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사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꼭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을 믿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육신 생각 삶이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 믿고요, 나의 모든 안 되어지는 것을 정말로 완전히 바꾸시는, 재창조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